계시록 빌려 중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열림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왕권의 멸류관에 대해서 환난의 때에 대해서 적은 용기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성전의 기둥과 이름에 기록되는 이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인간 성물에 대해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교회가 나오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천국 백성을 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요. 최종적인 것은 이제 7개를 통하여 첫대 교회가 돼서 개인들을 영접할 교회가 나타나므로 인마진 4,000명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왕권의 멸류관을 받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서 천연왕국의 축복인데 거기서 왕권 받은 종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제 끝을 맺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1300년 만에 다신의 삶을 감당해서 진리의 신분에 대한 뜻로 청량을 해서 입맞은 이스라엘 4,000을 이겨서 이기는 종이 나오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우애라는 뜻인데 이게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계인 에베소 교회가 정통적인 교권의 정통적인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사랑이 식어져서 인간 정말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촛대를 옮겨서 촛대기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이고 촛대를 옮겨서 환난 공핍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서문의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진리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권 속에 쫓겨남으로 가난하고 비판한 자가 돼서 환난 공핍을 때 서문의 교회처럼 충성한 치를 다해서 결국은 멸류관을 받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랬죠. 멸류관을 받은 종이 있어야 첫대계 사자가 되고 첫대계 사자가 나와야 또 멸류관을 받은 자가 있어야 멸류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구적인 먼저 멸류관을 받은 종이 소문학교회처럼 충성한 일을 해서 나오게 됐을 때 그 사자를 첫대계 사자로서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사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 묻은 중에 먼저 하나 나오고 그 종을 통하여 인마진 4,000명이 나오므로 이제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세상을 심플하고 에덴도를 회복시켜서 셋이 지도자 왕권을 삼을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 능히 쓸 수 없는 큰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전천년 만에 마지막 오길 황충의 날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게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케 되고 남은 교회가 돼서 승리의 교회가 되므로 첫대 교회는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교회를 했는데 그 중에도 14,000명이 나오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입 맞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해권들을 받은 종으로 멸류관은 당연히 왕권만 뜻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과 싸움에서 뱀이 이겨서 뱀이 변화성천하의 용이 되어서 세상의 공중원을 잡고 있는데 공중원자는 용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것을 뜻한 것이고 세계 통일에 왕권의 축복을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나 마귀 권세가 당할 수 없는 종이 나오는 것이 바로 멸류관을 받은 종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이제 2번 있을 걸려있고 첫째가 옮기는 방법은 진리싸움 속에 쫓겨나는 일이고 이언된 것은 말라기 1장 5절과 1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기경에서 크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를 뜻하느냐? 모세 율법 시대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성전의 시대이 시대됐죠. 그래서 선물 언약을 맺은
재단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은 끝이 난 거죠. 성전의 시대에 잊혀졌으니까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제사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 받는 제사가 아닌 것이죠. 그 제단이 바로 오순절날 다락방의 성령의 마음으로 만민 하나님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기독교 하나님이 되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달되는 예배와 호수와 이를 드리시는 교회 하나님이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알고만을 모아서 지금 인만이 신앙사람들이 이루는 중이 첫대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형물에도 기독교가 부패되어서 다시 만민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다시 구원의 길을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1300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첫대교회만이 상대되는 예배와 호도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 마지막 1300년만의 역사고, 그때 알복으로 모아져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선진하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영적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철장 권자받은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장차 철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낳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녀에게 와야만 성령 잉태화돼서 오시는 것만 예수님이지, 인간의 쪽으로 해서 인간의 씨로 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말세 사명자로서 첫대교의 사명자를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 속에 애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 중에 나와서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결 중에서 세상 끝을 맺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첫대교회인 빌드교회를 좋아하는데, 어떤 영적 원리로 역사가 되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교회 교회 4대계 편제기를 거르고 신실하사 다시 10살까지 있고 열면 달 셈이 없고 다음에 열 셈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물을 두었을 때 너희 달 셈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것을 다윗열자라 그런 겁니다. 이거는 세계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어서 열림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서 끊임없는 진액을 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진액은 이른비 성령의 은사 성령을 받는 것이 진액이었지만은 인간으로 활용장 시대인 21세기 지금은 하늘에 불을 받아서 인말이 일상 사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일곱령을 받고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 열림문이 있어서 첫대교회에 사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받아야만 내짐 성령을 받아야만 또 왕권 받을 정도 되고 이말이 4,000명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는 새 이름도 나오는 것인데 새 이름을 받아야 이말이 4,000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절대적인 열림문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뭐 잘하면 열리고 잘못되면 다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림문이 있어 다릴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실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맺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성도 중에서도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들로 인만이 4,000명의 빌류관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다. 그런데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임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적은 능력은 말음합니까? 큰 권세의 능력이 없더라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견딜 만큼 은혜를 주어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원망할 일과 불평한 일을 당하게 해서 원망한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한 일에 불평하지 않아야 인정받는 적에 대해서 왕권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부패인 교회가 있어서 불안 교권 세력과 영계싸움, 진리싸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미디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들 중에서 볕을 내게 주어 저기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사단회가. 이것이 불의한 교권들에게 된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교권 정통의 모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는 진리에 탈선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사단의 해가 됐다 이 말이죠. 불의한 교권들과 영계 싸움을 이루게 돼서 그 일들이 결국은 쫓겨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인데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것이 이기는 일이 되고 이기는 증거가 부활 승천해서 사망으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첫배교에도 쫓겨나는 자가 이긴 것이고 쫓겨난 자가 지는 것이거든요. 쫓겨나는 자가 왕권을 받게 돼서 그가 바로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에서 가장 높은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열왕중의 왕을 삼을 종이 바로 빌라델피아의 사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영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이 사천전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바로 탈선된 단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삼으로 말씀을 나오는 데에서 승리하는 종이 나와서 첫 번째 왕권만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계속 19장 12절에 보면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 반을 멸류관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름 쓴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요발이 그 종입니다. 역시 섭백의 사자로서 인의 권세로서 이만희 사천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고 아까 철장든 아이를 낳는다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서 마귀 싸움에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종이 나오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으로 온전히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생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너를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많은 인내가 있고 많은 마귀 참소와 환난장이 오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결국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이거는 후삼자문에 심승의 패를 받게 하는 때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금년부터 전삼년반이 시작되는데 2028년까지 이때 이기는 자가 된 반열에 들어가야만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들은 영원만 구원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낙원에 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환란장 심판의 때는 살아남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원죄자들에 가서 영업관으로 그 환란에 빠지지도 않아야 되는 건데 환란은 후삼자만에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전산년만에 1260 동안 두기인 권세가 예언하는 것 동안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고로 모아져야만 나왔던 시간장처럼 예수님이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가라지와 측정에는 불에 태우고 알곡을 곡간에 놓은 그 곡간에 놓은 알곡이 바로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 날에 죽지 않고 색시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여기 빌라델피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멸류관을 빼앗을 자가 온다 이 말이죠. 그거는 마귀가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마귀의 최종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폭도로 대항을 하겠죠. 그래서 가족적인 시험을 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미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를 믿는 그 신앙의 절개와 또 불안 겪어지게 갖는 신앙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싸움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교권들과 타협해서는 이 멸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교권에서 쫓겨나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이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첫대기에 모아져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변론이 아닙니다. 확실한 이런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이 왕권만들 중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 세우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 능히 셀 수 있는 큰물이라고 나오는 그 7장부들의 백성될 자들을 구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전산문의 목의 황충의 난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리비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리비치에서는 천군천사가 보호해줘서 환란장 심판날에 보험을 받게 되므로 제림지가 오실 때 영접하시는 백성에 대해서 마치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올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짖은 것처럼 그런 종이 그 백성을 구하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는 12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는 성령이 기어들어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영원이고 이어서 읽고 듣고 켜서 이기는 자가 받는 구원은 바로 영원권의 구원으로 새시대의 구원인데 그 중에서 임마진 산사처럼 정말 산수를 얘기해주는 아무튼 최종 승리하는 종들인데 그 종들이 바로 여기에 멸령을 받은 종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기둥이 있었나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이 있었죠. 역다나 열왕기 상이나 여기 보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그에게 능력을 주는 그 기둥이라 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새시대의 주역이 되고 교회의 주역이 될 만한 이런 기둥 같은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 같은 종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그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아니고 새로 새 이름을 받음으로 12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새 이름을 이제 아버지께 받은 이름이 왕권의 이름인데 그를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11절 14절에 보시면 12진주문에 있는데 진주문 위에는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이 있다 그랬고 또 12문의 그 밑에는 누가 있다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24장로가 이루어져서 그 자들이 이제 천국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새 열람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12지파의 족장이 갖게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시라도 나가지 않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이나 어려움이 당하지 않고 또 쫓겨남으로써 오히려 멸령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부패된 교회에서 불의한 교권들에게서 사단의 해에서 쫓겨나와서 알곡이 되는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다시는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일에 그렇게 한다. 이것이 왕권의 이름이고 그 새 이름을 받아야만 임마진 4천 명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결국은 7명을 받아서 그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될 권리의 것이고 이것은 임마진 4천 명 회당이 되고 능력에서 있는 큰 무리의 백성들은 그것은 느림비 성경에도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과 소멸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게 해보로 고을과다 칭함을 받아서 언제가 해결받음으로 축전을 먹으러 들어갈 백성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 충성한 일을 다한 자들에게 또 7명을 받아서 이를 맞아서 14,000명의 왕권을 받을 종들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다. 이게 보시는 것이죠. 천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이는 지도자를 이루게 하고 백성을 이루게 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그 일을 달성되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에서 여기서 달성이 되는데 그 일이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재창조와 정화기간을 거쳐서 2300절을 채워서
이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가 돌아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죠. 그 교회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것은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쳤더라 한 것처럼 두 감람나무까지 된 종에 결국은 큰 기를 내리는 종이라고 스가랴 4장 11절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첫백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인간을 알고 모르는 역사가 바로 첫백의 역사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까지 종료받아서 이제는 죽어서 다금번 모습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살아남아야 시험을 영접하겠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영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나무들 나무 백성으로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참다운 구원이다. 이거를 큰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서기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최종 변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20세기까지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몰라도 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을 모르고는 재림을 용접할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흑암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또 이기지 못함으로 새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쯤 될 필요로 자손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